제가 일단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서 사람들 특별히 이제 자주 아픈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을 건강 상담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 제품을 만들게 됐고, 그러면서 저절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위드바인이라는 그 회사를 창업하게 됐어요. 네, 처음에 네, 이제 맞아요. 회사를 창업하고 네. 이제 주님의 기업으로 하겠다. 네. 이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네. 또 이게 잘 되다 보면 또 욕심이 네. 또 생기잖아요. 네, 뭐 맞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갈등하는 건 없으세요? 어떠십니까? 네. 확실히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면 사실 그렇게 불안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그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내가 이 모든 거를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면 이 불안도는 점점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지금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뭐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내가 사업가로서 사업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으면서 이것도 점점 훈련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잘 될까봐 걱정보다는 안 될까봐 불안이 더 많으신 거네요. 그러면 제 마음은.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부자가 되시면 또 모른 척하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절대. 네, 알겠습니다. 로그인 처치 좀 잘 지켜주시고. 그렇죠. 또 하나의 키워드가 우리 사모님은 자연 출산. 네. 첫 애를 제가 되게 충격을 사실 받았어요. 이렇게 첫 애를 집에서 자연 출산을 했는데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네.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에 그게 딱 올라와가지고 네. 제가 열어봤다가 끝까지 못 봤습니다. 지금 둘째도 자연 출산 네, 준비하고 맞아요.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왜 자연 출산 생각하시게 됐는지. 자연주의 출산은 진짜 말 그대로 약물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의료진들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정말 주인이 그러니까 출산의 주인이 아이와 엄마가 되는 그런 출산의 형태를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요즘 이제 그 자연분만이라든지 제왕절개는 의료진들이 더 그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출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출산을 하면서 자세를 더 편한 자세가 있거든요. 엄마들만의. 근데 항상 병원에 가면 기계에 맞지. 네, 맞아요. 그렇죠? 거기에 네. 딱 앉아가지고. 잘 알죠. 저도 네. 셋이라.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아이를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 회음부 절개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촉진제라든지 네, 유도 분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자연주의 출산은 아이가 나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오고 싶을 때 기다려주는 거. 그다음에 또 엄마랑 아이랑 한 호흡으로 이렇게 출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자연주의 출산을 조산원에서 많이 하거든요. 조산사님들이랑 의료진들이죠. 조산사님들이랑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가정에서 하게 됐어요. 이게 뭐 장점이 그러면은 이제 엄마로서 네. 사실은 이제 출산한 이제 그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네. 제가 아이 셋이라고 얘기하면 어디 그런 셋 옆에서 본 사람이 무슨 뭘 안다 그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고통도 사실 심하고 근데 그 다른 분에게 어떻게 권면을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자연주의 출산을요? 네, 자연주의 출산. 네, 저는 아프지 않아요? 제 주위 네. 지인들은 자연주의 출산을 정말 저 때문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요? 네, 네.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또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 생명을 만나고 그리고 제가 출산할 때 되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계속 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을 낳는 것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영적인 생명도 제가 많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출산하면서 되게 그런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을 들으면서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이제 자연스럽게 맞이했을 때 그 행복감을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너무 행복했었어가지고 많이 권유를 하고 있죠. 과거가 조금 있으시다고요. 유명해져서 친구들이 네. 갑자기 또 옛날 과거를 들고 나와서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인정해야죠. 네. 제가 그랬던 사람인데 어쩌겠어요. 과거가 있으셨습니까? 네, 과거가 있죠. 제가 뭐 그 초등학교가 6년제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를 네. 5개를 다녔어요.
그리고 네. 중학교가 3년이잖아요. 네. 근데 학교를 3개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한테는 학교가 그 생존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세 보이려고 네. 이렇게 많은 거를 했었죠. 옛날 사진 보면 뭐 호일 파마도 했다가 배꼽에 피어싱도 했다가 네, 뭐 되게 네네. 세 보이는 걸 많이 했었어요. 네. 여러 과정을 거쳐서 네. 지금 신실한 지금 네. 사모님까지 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네. 신실하시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신앙인으로서 네. 또 사업을 새롭게 또 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사모님으로서 네. 또 좀 더 또 특별한 자리에 계신데 그 신앙과 이 사업 이게 어떻게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업 안에서 사모님께서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영광이 좀 드러나면 좋겠는지 그런 이야기 좀 잠깐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사업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넌 크리스천 사람들의 사업의 목적이 사실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돈보다는 먼저 사람을 돕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인드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인드를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많은 엄마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사실 무례한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왜냐면 그래요?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 상으로 하다 보니까 온라인 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좋은 DM도 많이 온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예. 어떤 DM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 되게 이제 제 비타민 C를 애들이 먹고 사실은 뭐 병원에 안 간 지 4개월 정도가 됐다. 뭐 이런 연락은 정말 많이 와요. 또 요즘 수족구가 유행인데 비타민 C 먹고 나서 수족구가 진짜 가볍게 지나갔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DM들은 진짜 하루에도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요? 자, 돕고 계시네요, 진짜.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저한테 이렇게 고마워한다고 이렇게 남편한테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남편이 네. 사람 돌아서는 건 한순간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높아지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은 교만하지 낮은 마라. 길만 가셨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신유리 사모님 약사이면서 또 사모님이시고 또 그리스도인이고 또 특별히 위드바인이라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나눴는데요.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돕는 일이 우리 위드바인을 통해서 많이 좀 펼쳐지고 그리고 또 자연주의 출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런 맞아요. 이제 비타민과 또 관련된 모든 이어지는 우리 신유리 사모님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요. 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아름다운 기업으로 잘 성장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